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면 죄사함을 얻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구원의 터가 닦여졌는데 이제 그 터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가? 그 내용이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부분과 12장부터의 실천적인 부분의 연결고리가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므로가 안 돼서죠. 삶이 따라주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제물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부의 손에 들려있는 칼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있다면 사람을 해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똑같은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전해지고 있는가? 우리의 손이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산 제물인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거룩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예요. 세상 위에 떠 있어야지 세상 속으로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이라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마땅한, 합당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너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요, 온전한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쓰실 만한 나의 삶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다른 게 없고 구별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 그분들의 삶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한 삶이죠. 자신의 젊음을 제물로 드린 삶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고 번 돈의 일부를 떼어서 후원하는 노동자가 있다면 그 노동자의 삶도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번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것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바울처럼 아파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으로 준비해서 누군가를 대접함으로 그 사람이 위로받고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영적 예배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